계속해서 성전 측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성전 측량은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측량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사용하십니다.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말씀의 권세예요. 말씀의 권능을 줘서 그가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권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후에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 받을지라도 성령에 이끌려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세상은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며, 자, 사탄이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요. 마귀의 미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며 들 짐승들과 함께 계셨을 때 천사들이 수종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보면 천사가 수종 들고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마귀도 찾아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 임하시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것이 영적 세계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천사가 따라다닙니다. 창세 이후에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은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강력히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이 무엇 때문에 임하셨습니까? 가장 큰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부으시는 이유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은 이것을 받고, 자, 무엇을 받아요?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7 금초 때 메노라이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강력한 권능의 옷을 입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오직 예수,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습니다. 각종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던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고 또 이사와 기적과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곳은 진동했고 예언적인 말씀들이 선포되었고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께서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명하셨고 한 곳으로 파송했는데 바부라는 곳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두 증인처럼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세움을 입었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와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구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지만 그에게는 이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두 증인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했는데 그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고 그의 영을 주목한 거죠.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이 선포되자 즉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게 되었고 총독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인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권세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에 효험이 있는 거죠. 성령이 주신 권세와 능력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하게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가장 충만한 두 증인을 선택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이래가 시작되면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 보낼 것이고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은 그들의 말씀의 그 불에 살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 2절에 그들은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그들이 가진 권세는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을 죽이는 권세라 했습니다. 죽이는 권세입니다. 두 증인이 성전과 제단에서 참되게 경배하는 알곡들을 모은다면 지팡이 같은 갈대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만 가진 성전 바깥 마당들을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을 때 뜰신앙이 그들에게 붙습니다. 하나님은 나누시고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분이시고 그날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참된 믿음과 참된 삶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 권세입니다. 두 증인은 누구인가? 계시록 11장 4절에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자, 두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하며 두 촛대는 성령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두 증인은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초림의 제자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먼저 말씀을 받았고 그 후에 성령으로 충만했죠. 또 스가랴 4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감람나무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감람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세요. 그래서 스가랴 4장 1절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지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촛대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감람나무는 예수님 말씀을 의미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증인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증인만 소개하는 겁니다. 두 증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두 증인만 소개하고 나머지 증인들은 각 나라 각처에서 그 시간에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돌과 싹이 나오죠.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두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혈과 육을 벗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싸움이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스가랴 4장 3절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 하시죠.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주님의 교회에는 성령이 항상 계세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함께 하십니다. 계시록 11장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두 증인의 예언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들의 죽고 부활하는 시간까지 아예 하나님이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왜 죽습니까? 땅에 속한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1260일 사역하고 3일 반 전에 순교하고 3일 반 후에 부활합니다. 두 증인은 전 세계 즉 7교회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가장 충만한 두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두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권세와 능력으로 옷 입은 두 증인이 마지막 때 세워집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은 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강력한 영적 전쟁을 치를 이방인 두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혈과 육을 싸워 이겼고 겉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이고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내 스스로가 이방인 두 증인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경건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의 권세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세상말을 절제하셔야 돼요. 말씀의 권세, 입술의 권세, 세상말, 세상 노래, 세상 것들을 절제하시고 그리고 경건을 이루어가고 생각을 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이룰 때에 그런 사람들이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두 증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놀라운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듯이 말의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두 증인에게 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출애굽기 4장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말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날에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진리를 대적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두 증인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과 함께 같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시고 두 증인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천사의 권능이 함께하기에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모세 때에 애굽의 장자들을 칠 때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는 멸하는 천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치게 했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우리의 심령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문설주 인방에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영을 보는 거예요. 지나간 시대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증인의 권세입니다. 두 증인의 권세. 이 말씀의 권세가 어떠한 건지. 자, 지나간 시대에 하나님의 증인이요 선지자인 엘리야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불을 내리셨습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6절에 보면 아하시야 왕이 나오는데 아하시야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믿음의 진실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는 자기의 사자를 하나님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언의 능력을 가진 파리 모양의 신, 즉 똥신이라 불리죠.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불에게 신하를 보내서 이 병이 낫겠나 이렇게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병들기 전에 하나님을 섬긴 것 같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은 더러운 귀신의 왕 바알 세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당집에 가서 지금 하나님 대신에 묻습니다. 좀 이따 말하겠지만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몇 분 오셨었어요. 자, 아하시야 왕이 돌아온 사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누가 했느냐? 엘리야의 인상착의를 물어봅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털옷 입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그 말을 했더니 왕이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아하시야는 선지자 엘리야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를 즉시 알아봤습니다. 그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전한 말도 하나님의 말이었다는 것인데 그는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기보다 그 말을 듣자마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내서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보냈습니다. 그는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자기를 잡으러 온 50부장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을 좀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어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군사 50명을 태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권세, 이게 바로 증인의 권세인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리라.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선포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말했습니다.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은 불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불이 내게 생명의 불이냐 아니면 사망의 불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은 생명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가릅니다. 아멘. 그날에 불로 공적을 시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참 선지자의 분별 기준은 딱 하나죠. 그가 전한 말씀의 증언과 성취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18장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합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사자들의 말에 휘둘리고 두려워합니까? 근데 그의 말에 증언이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다. 아멘.
예,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가 선포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세요. 이들은 죽임을 당할 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거짓 선지자들. 근데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 안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때문에 연기하셨다. 남북전쟁이 일어날 건데 연기하셨다. 다 거짓 선지자예요. 어떤 사람이 제게 와서 말하기를 성령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얼마 못 가서 성령이 다시 이렇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런 분들 정말 많이 있어요. 저에게 오셔서. 예, 그것은요, 귀신의 영이든지 아니면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잘못 듣는 음성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 달 전에 이렇게 말하고 한 달 후에 또 이렇게 말하십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라 해놓고 증언도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단순하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 어떤 선지자에게 말했다면 반드시 일어나요.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내가 바벨론을 보내리라. 우리 하나님 중간에 바꿔줄게. 이런 거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서 9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자, 엘리야에게 존칭을 뭐라고 그래요? 이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입으로만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근데 입으로만 말해요. 그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50부장을 보낸 것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한 것이 아니라 순순히 따라오지 않을 경우 엘리야를 강제로 끌어오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가 만일 선의를 가지고 보냈다면 이렇게 50명이 갈 필요도 없이 한 사람만 보내도 됐어요.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강하게 적대시했고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당돌하게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진정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다면 그의 병에 대해서 우상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왕이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가지 않을 것도 알고 있었기에 그의 군사들을 보낸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란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명령함으로 가는 것이지 아하시아가 내려오라고 해서 그 산에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내려오라는 히브리어 레다입니다. 싸우러 산에서 내려오다 또는 홍수처럼 급히 내려오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일국의 왕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명령하고 있었고 싸우러 내려오라 명령하고 있었고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으면서 빈정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빈정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50부장이 이르되라고 말한 것은 히브리어 에디베르입니다. 거듭 말한다는 뜻이고 엘리야의 감정을 자극하고 경멸의 자세를 취하였음이 분명합니다.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이 말을 듣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어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50명을 살랐더라.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라고 단서를 걸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의 권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증인의 권세예요. 하나님이 그의 말에 그의 입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조롱하고 모독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라는 모욕을 받으셨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다 듣지 않으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수치를 참으셨지만 심판의 날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초림에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모든 모욕과 수치를 받으셨는데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나 그날엔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엔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옵니다. 아멘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같이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있을 일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어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냐? 마지막 때 두 증인에게 주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1절 봅니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 50명을 살랐더라. 하나님의 불이에요. 엘리야는 말씀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50명을 살린 겁니다. 그들은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명을 보낸지라. 자, 셋째 50부장이 올라갔죠. 그는 엘리야 앞에 이르렀을 때 그는 즉시 그의 무릎을 꿇었고 엎드려서 간구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그의 태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었어요. 셋째 50부장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있었고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겸손한 자였기에 무릎을 꿇었고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순종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환난 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 사람이었기에 환난 속에서도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에서 자기의 지위, 권세, 명예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자기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 자기의 권세,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14절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 50명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렀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50부장의 중심과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생명 있는 자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다 살립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그래서 증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움직입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너의 병을 물으러 가? 이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으니라.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찾아 물으러 가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죄죠. 모독한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가끔 일이 안 풀린다고 무당에게 전보러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저주가 임해요. 무당에게 전보러 가서 귀신이 들려옵니다. 귀신 들려와서 고통받고 잠도 못 자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다시 교회에 나와서 이 병 좀 고쳐달라, 귀신 좀 이것 좀 떠나게 해달라, 치유해달라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회개치 않으면 죽을 죄예요. 죽을 죄입니다. 어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겨우 이 잡신 무당에게 전보러 갑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르는 것처럼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날에 생명 없는 자들은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죽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잡아다가 죽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모든 민족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들이 너희를 잡아다가 죽이리니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 증인들은 반드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여러분 권세입니다. 권세와 능력,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죠.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더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엘 2장 29절에 보면 늦은 비 성령을 다시 한번 부어준다 약속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권능을 부으시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마지막 때 증인들이 순교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때까지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기 전까지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로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 있는 자와 가라지들은 가라지들과 함께 모입니다. 아하시아가 앞에 보냈던 50부장은 생명이 없었어요. 잘못된 지도자죠. 그래서 그런데 아하시아 밑에 똑같이 있었어도 세 번째 50부장은 그는 생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은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자기가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쿵 저러쿵 교회 옮겨 다니시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만 똑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그 생명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환난 속에서 증인들이 어떻게 사역하며 성도들을 깨워주는지를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26장 11절에 여호와의 열심이 나오죠.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이 소문이 얼마나 퍼졌겠어요. 50부장을 살렸어요. 얼마나 많은 소문이 퍼졌겠습니까? 근데 세 번째 50부장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얼마나 또 소문을 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땅에 구원의 손이 높이 들려도 악인들은 그 손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열심이, 주의 손이 들려도 악인들은요, 하나님 손 못 봅니다.
하지만 주의 높이 든 손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이 돌아올 것이라 하셨고 초림 때와 같이 끝까지 주의 열성을 거부한 악인들, 율법을 고집하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다 불에 살라지는 겁니다.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살리리이다. 주의 열성은 딱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접재앙에 넘어가서 마지막에 불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과 지금 높이 들린 주의 구원의 손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지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좀 전에도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예수님을 구세주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놀라운 특권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 우리는 너무 이 은혜를 당연시하는데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모르고 이 땅을 떠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받은 특권은 놀라운 겁니다. 스가랴 2장 5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진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불성곽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생명이 있는 자에게 보호의 성벽이고 대적하는 자들에겐 심판의 불성벽이 되어주는 게 우리 하나님의 공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의 끝자락에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가 그 환난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순종하는데 그때 들어가서 순종한다고? 안 돼요. 지금 순종하는 자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절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방인 두 증인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기에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0절 보세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시기만 모를 뿐이에요.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조금 더딘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들, 친척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하다가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 모습을 봐도 사람이 은혜 받고 변하는 것은 그냥 한순간이면 돼요. 주님이 톡 하고 살짝만 톡 하면 그 사람은 한순간에 변화돼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준비하는 것은 어느 날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날마다 조금씩 비와 눈이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기까지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듯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준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자아를 죽이고 순종하고 순종하는 시간이 필요하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순종의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보세요. 자신 있어 하는 사람들, 뭐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딱 보면 남의 집 밭에 돌아다니는 송아지 같아요. 송아지 같이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콧대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송아지 같이 날뛰며 돌아다니는데 어려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시절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제 마음대로 삽니다. 제 마음대로, 제 기분대로, 그냥 제 기분대로 그냥 교회도 갔다 왔다 기분대로 살아요. 그러나 주인이 어느 날 그 송아지의 코를 들어서 길들이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주인의 말에 순종합니다. 어디도 못 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붙들어 놓고 그 사람 이제 순종시키는 것을 가르치죠.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순종의 사람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업신 여겼던 사람일지라도 어느 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탁 붙잡혀서 코가
꿰이면 이제 울며 불면서 이제 어디도 못 가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하고, 근데요, 고난이 따르지만 이때가 가장 큰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픈 만큼 은혜도 가장 많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면 더 순종할 마음 주시죠. 더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시죠. 그런 사람들이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며 생명을 이루어갑니다. 우유부단한 사람보다 100배 낫습니다. 미지근한 사람보다 100배 나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콧들리고 붙잡혀 사는 것이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어디를 못 가요. 그냥 매일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그냥 그게 은혜인 거예요. 순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의 죽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이 얼마나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이 고백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어때요? 다른 이는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근데 그가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 변하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는 말이 없어집니다. 자기 고집, 자기 말,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 없어져요. 자기 주장도 없고 오직 죽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일어납니다. 그가 성령을 받자마자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성전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삶은요, 일찍이 세상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같이 살았어요. 그러므로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그래서 두 증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증거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계시록 11장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원하는 대로입니다. 두 증인이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데 1260일이라고 시간을 못 박으셨어요. 1260일 예언하는 동안 권능이 풀어집니다. 권능이 풀어져요.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사람들의 심령의 땅을 칩니다. 그래서 1260일은 땅에 속한 자, 땅에 매여 있는 자에게는 고통의 시간이고 땅의 재앙이기에 땅에 속한 자에게는 재앙의 날과 같습니다. 여러분 풍년에 인심 난다고 하잖아요. 풍년 때는 다 선합니다. 사람들이 다 선해요. 근데 가뭄이 들고 진짜 기근이 흉년이 임해봐야 참 믿음을 알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마실 것이 없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면 쉽게 말하면 지금 실제 내 생활에 어려움이 오면 이 소리와 똑같습니다. 다른 이들 어려움은 보는데 실제 내 생활에 어려움이 오면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살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 다 지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MF 때 힘들어지고 갈 곳이 없어지니까 어땠습니까? 기도원에 사람들이 넘쳤어요. 근데 코로나 때는 기도원조차 문 닫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코로나가 맞췄음에도 교회에 사람들이 안 나와요. 기도원에 사람들이 안 갑니다. 지금은 그냥 안 나가 성도가 태반이고 어려워도 기도하지 않는 시대며 어려워도 교회나 기도원으로 가는 시대가 아니라 TV 앞에 모여서 안 나가 교회에 정착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안 나가 교회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된다. 이렇게 이제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 몸을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겁니다.
계시록 8장 7절에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두 증인이 예언을 선포하면 말씀대로 천사들이 권능을 행합니다. 그들이 예언을 시작하면 엘리사 때처럼 하늘 문을 닫아서 이제 7년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합니다. 곳곳에 기근, 지금 화산 폭발이 막 여러 나라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 기근과 또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지진으로 하나님은 재앙이 시작될 것을 알려주셨는데 이때부터가 실제 이제 추수 기간입니다. 실제 추수예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한두 나라가 아니고 지금 나라마다 그 화산 그게 막 폭발이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증인이 권세를 받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 재앙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냥 탁 멈춥니다. 두 증인은 말씀을 전하고 천사가 표적과 이사와 재앙으로 두 증인의 사역을 돕습니다. 그래서 말씀 증거와 기적과 이사가 동시에 일어나죠. 동시에 일어나요.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후 3년만도 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과 재앙을 내리는 천사는 그냥 하나의 팀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붙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팀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 집회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개도 터지고 통에 자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며 갔더니 식었던 가슴이 다시 뜨거워져서 오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말씀 따라서 천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증인들이 사역을 감당하니 비가 오지 않고 이제 후 3년까지 7년 기근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여기서도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바로 기근이 들었습니다. 바로 기근이 들었어요. 엘리야 시대 말씀을 선포하자 비가 오지 않았죠. 환란이 시작된 겁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고 3년 6개월 만에 딱 내렸습니다. 전 3년 반 딱 끝날 때 내렸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엔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리고 6개월 동안 영적 전쟁이 있었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린 거죠. 1260일입니다. 1260일.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받은 그 시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3년에 이것은 전 3년 반의 모양이고 3년이 지나야 비가 오는데 이것은 6째 나팔의 모양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있는 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이제는 산으로 불러서 너희는 여호와냐 바알이냐 선택하라. 이 6개월 동안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시간 주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내려오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임한 기근은 실제 육적인 기근이고 마지막 때 비가 오지 않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 비 안 옵니다. 실제적인 기근이에요. 영적인 기근도 오고 실제적인 기근도 같이 옵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끊는 것은 믿는 자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였다고 예수님이 증거했죠.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냈다. 왜? 그만이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찾은 것이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전 3년 반 동안이죠. 또 누가복음 4장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하나님이 생명 있는 자를 아세요. 보내는 곳으로 증인들이 갑니다.
아무에게나 아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자에게만 보내집니다.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진 것처럼 생명이 있는 자에게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의 날 백배들은 말씀대로 증거로 보냄을 받되 증인들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서 내가 늙어서는 너를 띠띠고 다닐 거라 약속하셨어요. 알곡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아시기에 보내는 대로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여인 때문에 가신 거예요. 그곳에 갔더니 어떤 여자가 있어요? 참 남편을 사모하는 여자, 야곱의 우물 때문에 목말라 하는 여자, 참된 예배 장소를 찾던 여자,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그 여자, 그곳에 예수님이 걸어서 가야 되겠는지라 가시는 겁니다. 또 빌립 집사처럼 증인은 보내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깨우고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다시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환난은 마지막 때 있을 일인데, 자, 형들에게 팔려간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자,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감옥으로 가서 바로의 신하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복음 전하러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면 여러분 생명을 주기 위해서 팔려가는 겁니다. 팔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처가 팔려가죠. 이삭의 처 팔려가죠. 팔려가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고달프지만 그 나중의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장은 머리에 있던 떡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했습니다. 그는 지식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 성령의 세수를 취한 사람이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준 말씀으로 결국 그는 생명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환난의 때에 환난 속에서 일할 사역자를 만나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는 환난 안에서 같이 일할 사역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은혜를 있게 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 일할 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 때에 고난 중에 일할 자를 동역자로 알게 하시고 때가 되면 그를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참 생명 가진 자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만난 자를 누가 기억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낮은 곳에 생명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자로 일으킴을 받을 자들이 그 감옥에 있었고, 여러분 생명은요, 생명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 생명을 줄 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 자는 높은 데 있지 않습니다. 높은 데 거하지 않고 실상 생명이 있는 자는 낮은 데 있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가 낮아 있을 때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사람과 내가 어째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런 분 많죠.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높아졌다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낮아졌다고 주눅들 것도 없어요. 야고보 사도는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여러분을 돕고 부자가 여러분의 어떤 처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들이 빈부에 처해본 자들이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참 생명을 이루지 못한 자는 고난 중에 있는 요셉의 진가를 보지 못하고 그의 외적인 모습으로만 판단합니다. 나보다 돈이 없어 보이고 명예도 없어 보이고 좀 시원찮아 보이고 그러면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그곳에 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곳에서 그를 일으켜서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외모를 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론 하나님이 감옥 같은 환경에 집어넣으시고 바보처럼 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시대의 끝자락으로 7년 풍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곳간에 말씀을 잘 저장하시고 그래야 7년 흉년의 때에 심령에 있던 말씀을 풀어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저장하세요.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대로 영육간에 준비해야 자기 자신도 생명으로 가고 또 생명으로 가고자 하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러 여러분 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입니다. 요셉 때도 7년이었고 마지막 시대 우리가 엘리야는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의 사역의 예표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12개리 소의 멍에를 태운 엘리사는 12제자의 예표고 마지막 때 또 있을 일이 예표인데 마지막 때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시되 7년 동안의 기근입니다. 요셉의 환난도 7년 기근이고 열왕기하 7장에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때 사마리아에 먹을 것이 없어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했습니다. 이런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난 날에는 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열방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시골 가서 농사 져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기에 그동안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의지하던 자들이 그날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을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할 겁니다. 짐승의 뼈 다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데 무슨 이런 일이 있겠다 하느냐.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알려주셨어요.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올해 75년이에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주님 오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일러준 말에 순종해서 그 여인이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같이 환난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7년의 기근이 마친 후에 자기 집과 전토를 다시 상속받았죠.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시대를 듣게 하신 것은 자 말씀을 따르는 자는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로 준비케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예, 감사하세요. 예, 주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룰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